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1차적인 청중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외적이고 형식적이며 경건의 모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윤리라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근원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행동을 통해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어 엎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며 이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변화와 근본적인 영혼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과 협력하여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고차원적인 윤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죄된 삶, 허망한 인생, 중독에 시달렸던 그런 인생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오늘 이 간음죄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부분이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율법학자들에게,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직접 제정한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권위와 내가 지금 말씀하는 권위는 차원이 다르니까 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문자 그대로 직접 간음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살인의 문제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제7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정신을 너무나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해석이자 적용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언약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 이것을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결혼 전, 혼인 전 성관계도 사실은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관계에 들어가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난 성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제10계명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문맥에서 생각할 때 인간의 성적인 욕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심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을 훔쳐다가 성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합의했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관계를 맺어도 돼요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통하지 않는 문제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행동의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 인격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죄가 발현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전인격적인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상 안에서부터 죄는 잉태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잉태되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후에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죄라는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간음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보는 데서부터 죄는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탐심과 욕망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용심은 마음에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죄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마음에서부터 생각나는 그런 탐심이 마음에서 작용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죄라는 세력을 잉태하는 식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탐심이 작동하여 간음죄가 잉태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 사람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이미 죄가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세력화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제7계명의 해석을 들으며 이 간음죄의 문제가 그저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상상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나는 행동으로 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상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면서 괜찮아. 아니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뭐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가지고 이 세력을 바라봐야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내 영혼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는 주어지는 영적인 피해가 무엇일까? 만약에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죄 못 이깁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타 종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 종교인 불교, 죄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선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죄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건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르고 눌러서 선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심각한 성령의 고갈의 상태에 빠져서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예입니다. 삼손이 성적인 범죄에 빠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졌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면서 마치 짐승과 같이 물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눈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그 성령의 고갈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가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잘 모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이거는 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라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며 영적으로 이 특권을 잘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경건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그 전쟁에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영혼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그 죄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29절에서 3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말을 해도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이기면서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만을 기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와 협력하여 싸워야 되는데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에도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지체 중에 눈과 손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 및 행동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통로 자체, 원인 제공자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원천 봉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 눈을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손을 잘라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옛날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자신의 지체를 이렇게 제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잘려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까지 과장법을 사용해서 눈을 빼버려야 된다, 손을 잘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은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빼버려야지만, 원천 봉쇄시켜버려야지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죄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죄와 싸울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이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도 없고 그냥 좀 지어도 되고 이 정도는 괜찮고 라는 태도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아예 마음속에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유혹에 들만한 것들, 시험에 들만한 것들부터 우리의 눈과 손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 자체를 바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 선정적인 장면들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적인 유혹을 덜 받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고 버튼만 딱 누르면 음란 사이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안 봅니까, 그걸? 불가능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는 건 똑같죠. 다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도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사실은 죄를 짓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냥 그 아이의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딱 누르면 그냥 사이트가 탁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을 뽑아버리고 스마트폰을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모드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인터넷에 대해서 통제하고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된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눈과 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바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건전한 것을 배우고 또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한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런 은혜 수단들에 우리가 노출될 때 사실은 입력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지켜내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와의 싸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서 30절에 두 번이나 지옥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죄를 다시 지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진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문맥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 지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있는 것 같은 죄를 짓고 죄에 머물면 그런 상태에 영혼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는 강조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지옥에 갑니다.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내 기도가 막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은혜가 안 되는 것,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등을 켜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부터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어색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오직 음란한 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탐심의 문제들, 돈 욕심과 사치와 홈쇼핑 중독, 도박이나 도벽,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순간, 보고 있는 한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치가 심하다, 안목의 정욕이 심하다, 그런데 매일 쇼핑을 다닙니다. 매일 홈쇼핑 그 광고를 봅니다. 주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안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TV를 끄든지 TV를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쇼핑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부분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유혹이 천지에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차단하고 막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 건전한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로운 것을 내 안으로 입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수단들, 예배와 회개와 묵상과 기도와 성찬 등과 같은 이런 수단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끈 다음에 주님께서 1년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은혜 수단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켰고 때가 되면 절기가 있었고 절기도 거의 한 달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 있었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텐트를 치고 아예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나안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접어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들의 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절기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리듬이었구나. 이들이 넘어지면 또 회복되고, 넘어지면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수단으로 제사, 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서 안 나가면은 그 회중에서 쫓겨내는 일을 벌일 정도로 예배가 강조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제도화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고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시고 제도화시켜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라라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거의 서구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가 출발했을 때의 그 정신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생각이 참 건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한국교회 전통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라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뵈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제도화되고 율법화되고 강요돼서 문제지, 사실은 그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겸손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은혜 수단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간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모습이 3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간음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버린다라는 말은 이혼한다,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그 아내를 좀 심하게 말하면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자꾸 아내에 대해서만 이럽니까? 남자들에 대해서는 왜 다른 명령이 없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문화로 끌고 와서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로 딱 끌고 오면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들을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게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음행과 관련된 일로 국한시켜서 적용했습니다. 조금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라는 좀 자유분방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여성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혼이 합법화되는데 여자가 밥을 태웠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다른 여인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을 때를 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밥 안 태운 분 계십니까? 예? 반찬 했는데 짜게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오늘 밥 태웠네? 이혼 증서를 딱 써줍니다. 나가. 밥도 태우고 말이야. 그럼 남자는 뭐 실수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강자였던 남성들이 자신의 있는 욕망,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언약을 맺은 여성, 내 아내를 딱 보니까 이제 좀 시들시들해진 것이죠.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딱 들어가지고 율법에 있잖아. 힐렐 학파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태우는 것만 보고 있다가 오케이, 밥 태웠네, 내쫓는 것입니다. 진짜 악용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윤리가 무너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보면서 아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기도 안 차죠. 남편이 마음대로 율법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의 나쁜 욕망과 죄를 폭로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거룩한 의미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여성들을 학대하는 일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죽이고 언약에 충실하는 삶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 여성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여러분,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고 팥불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매력이 사실은 사라지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일상으로 보면 무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신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허니문 기간은 짧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런 일을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욕망을 거기에 묶으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한시켜라. 언제나 짜릿하고 언제나 그렇게 톡톡 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두셨고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일어나든 정욕이 일어나든 욕망이 일어나든 가등에 그것을 분출할 생각하지 말고 딱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여성과 남성에게 만족하면서 네 욕망을 쳐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라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너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 기준조 필요 없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채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뚝이 무너진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넘나들면서 요즘엔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40세, 50세가 되면 다 애인이 있고 그걸 다 인정하고 있답니다. 네 욕망을 추구해라.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부들끼리도 그게 합의가 되어서 자기 애인이 따로 있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어떻게 그게 행복입니까? 그거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며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인데 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성을 남용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권력과 명예와 성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두지 않으면,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으며,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파괴되고 있는 영혼을 복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파괴될 때도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장하여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나에게만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경건을 지킬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만 짜릿함, 욕망을 채워주는 그 무엇, 흥분시켜주는 그 재밌거리, 이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고 거기에 나의 영혼을 맡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욕망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권력도 똑같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만족하고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내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꿔질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 정신, 또한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성, 매번마다 욕망을 부추기고 매번마다 흥분시키고 매번마다 짜릿함을 보장해준다고 말하는 그 무엇에 대하여 따라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화려함, 늘 행사, 늘 뭔가를 흥분시키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안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소속되어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뭐 지을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죄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잉태됩니다.
내가 죄를 행동으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잉태되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입력되는 그 정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봐야 되고 봐야 될 것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특별히 이 해외에 살다 보니 아이들이 빨리 독립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정말 이 경건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거기서도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지켜낼 수 있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가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이들을 공교육을 시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 공교육에서 성은 둘이잖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없지 않습니까? 성이 7개인가 8개가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목사님 아빠한테. 아빠 성은 8개래. 그거 완전히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고민을 했죠.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홈스쿨링.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이 뚝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혼전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 갖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미 성적인 타락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남편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 있는 이 인생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